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 가는
더는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대신 내 사자들을 너희보다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곧바로 받고 멸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셨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이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과 영적인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내려놓고 잘라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늘 경계하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삶 가운데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따르면 모세는 진영 밖에 장막을 세우고 이를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 또는 만남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이어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주를 알게 해주시며 계속해서 은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세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그 사명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각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적용해서 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결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 모세는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선물이나 가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은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불완전하고 제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19절에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본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참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결단함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열쇠로 막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나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기도원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